우리가 평소 대화할 때에 그 집사님 시험 들었어, 어떤 개인이 시험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교회 시험 들어서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몇몇 성도 개인의 시험이 교회 전체의 아픔과 위기로 번지는 경우를 두고 교회가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가정의 식구 중에 한 사람에게 생긴 문제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온 가족이 다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데, 때는 가정이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식구 한 사람에게 찾아온 시련을 온 가족이 똘똘 뭉쳐 함께 극복해 나가다 보면 힘든 가운데서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또 다른 행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시험이 교회 전체의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기도로 제대로 감당해내면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기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에 함께 모여서 한 떡을 함께 먹고 한 잔을 함께 마셔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복해야 될 운명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고 식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주님 제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 누구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 개인의 안위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약속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저도 시험에 들지 않아야겠지만 제 곁에 있는 형제 자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시험에 빠지거나 심한 환난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요 결국 나를 위한,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몸이 건강해져야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 나 자신도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나만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우리 전도회 식구들이, 우리 교회 모두가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만 시험 들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는 영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죄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누가 화를 내거나 야단칠 때 언제나 예의 바르게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너무 착하게 말하니까 그냥 봐줘요. 그런데 돌아보면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요. 드러나게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참 이기적이고 얄밉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곤란한 상황이 와서 큰 문제가 생긴다 싶을 때는 살짝 손을 뺍니다. 자기 손에 더러운 건 묻히지 않고.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이 욕을 먹게 만듭니다. 자기는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죄를 지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옆 사람 마음을 다 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사람이 결국을 짜증을 냅니다. 그딴 식으로 해서 남들 힘들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 어머 미안해요 라고 말하고 자신은 끝까지 화를 안 내고, 그러다가 속이 너무 상해서 자꾸 짜증을 내면 왜 그런 식으로 짜증을 내냐고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냐고 오히려 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합니다. 소위 분노 유발자 들어보셨나요? 구타 유발자, 세상에 쓰는 말들이죠.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남을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만 착하게 행동하면 돼, 나만 욕 안 먹으면 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믿음의 식구가 죄짓지 않도록, 같은 가족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저와 같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목사나 또 순장님이나 또 자녀들 앞에 있는 부모님이나 학생들 앞에 선생님이나 특별히 평소에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 분들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의 책임 있는 자들의 사소한 실수가 더 많은 어린 영혼들, 약한 영혼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고 또 자신은 자유해서 한 말인데 옆에서 상처를 받을 때 왜 그래? 난 잘못한 것 없어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시험 들지 않도록 내 언행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신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 짓기 어려운 건강한 공동체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분노 유발하지 않고 옆 사람 잘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죄 짓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 살면서 그 도시의 영적 흐름을 이기지 못했지요.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천사가 경고했는데 천사의 경고를 듣는 롯의 사위들이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받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리 7절을 같이 읽을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7절 말씀처럼요, 의로운 사람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고, 8절에 보니까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불법한 환경에 노출되면, 보고 듣다 보면 그 심령이 상하고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악이 득세한 환경 속에서 나 혼자만 믿음 지키면 돼 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웃의 타락은 나의 타락을 부추기고 사회의 타락은 형제들을 유혹에 빠뜨려서 결국 사회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문화와 환경의 힘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경건한 도시에서는 검소하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치와 돈 자랑이 당연시되는 그런 세상에서는요, 무시받지 않으려고 빚을 냈으라도 겉모습을 꾸며야 하는, 좋은 차를 굴려야 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겁니다. 국가가 세금을 공정하게 받아들이고 또 효과적으로 잘 운용하고 있다면 세금 많이 내는 것이 자부심이 됩니다. 깨끗한 나라일수록 세금 많이 내는 게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 다 갖다 바쳐서가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므로 유익을 끼친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징수하는 국가도 믿을 만하지 않고 온통 탈세하는 사회에서 혼자 법대로 세금 내기란 쉽지 않은 겁니다. 거짓말하면 아예 매장되는 사회, 컨닝하거나 남의 논문 표절하면 다시는 학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문화가 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연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기란 쉽지 않은 겁니다. 사회 전체가 학벌이나 또는 성적보다도 성품, 인격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무시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사회라면 우리 자녀 얼마든지 그렇게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주변에 모두 다 입시에 목매고 있고 대학 결정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학벌 따지고 돈 없으면 결혼도 취업도 아무것도 안 되는 사회에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똑같이 투자해야 되고 똑같이 경쟁해야 되고 엉뚱한 곳에 돈과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이웃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나와 내 자녀 세대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 하나도 간수 못하는데 누굴 챙기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웃의 영적 안전을 돌보는 일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만 죄짓지 않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혼자서만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소화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에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더 경건하고 행복한 곳이 되도록 거룩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환경 자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만들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공동체가 함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고 또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영적 교제가 평소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만남과 교제가 있었기에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곳에 사랑이 필요하고 같이 지낼 때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같이 있을 때 양보도 필요하고 용서도 있는 것이지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신앙적인 열매란 사실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같이 할까요?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자기를 오픈하고 마음 나누는 것이 귀찮은 겁니다. 동창회나 이런 모임에 가도 정말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자랑질하고 자기 품격 자랑하고 그런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말이 될수록 더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이 세상 문화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를 즐거워합니다. 왜요? 우리 많이 모였다, 우리 1000명 모였다, 2000명 모였다, 꼼짝마 세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죠. 또 모여서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세워주고 자기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왜 안 모이겠습니까? 참 교회는 영적 교제를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서로 손잡아 줄 때 누가 시험에 들었다, 누가 고통을 당한다, 누가 어려움이 생겼다 할 때 도와주는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이 교제하고 부딪히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외아들로 자란 분들도 계시겠지만 외아들로 자라서 혼자만 집에만 가만히 있던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양보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희생을 배우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챙겨줬으니까. 하지만 같은 또래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함께 지내다 보면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용서받을 일도 생기고 용서할 일도 생기는 거예요. 희생도 필요한 줄 압니다. 이러면서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죄짓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예배당에 오셔서도 앞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면 사실은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다락방이나 전도회나 소그룹에 가서 마주 대하여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주고받고, 또 그 가운데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틀어지는 일들도 생기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듬어 가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공동체로 모이지 않는다면 다툴 일도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없다면 허영, 잘난 척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누군가를 보라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보여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지지고 볶더라도 성도는 모여야 하고, 시기하고 다투더라도 모여야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인 가운데 다툼, 허영을 제하고 겸손을 배우고 자존심 상하는 경험도 해보고 쑥스러운 사람과 앉아 있어 보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만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일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의 일을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 일에 관심을 갖고 돕고 함께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은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큐티할 때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는 다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은 공동체에 모였을 때, 함께 봉사하는 그룹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같이 해보면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함께 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기다려주는지,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드리는 예배보다 공동체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는 그 예배를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영적 교제는 공동체 식구들이 어려운 시험, 스스로 믿음 지키기 어려울 만큼 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더더욱 이 성도의 영적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살다 보면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나, 나만 손해봐야 되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성도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집사님도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실 것 같아. 그래, 그 장로님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실 거야.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을 알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대고 싶은 마음도 들고 버팀목이 되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계속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의 형편은 불편하지만 여전히 감사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내는 권사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심지어 오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섬기는 집사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오해를 받을 때, 힘들 때, 그래, 그 집사님도 그러는데 그 권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분명 시험 중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다른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밤잠 설치고 때로는 가정의 깨어짐으로 쉽게 치료되지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우울증, 공황장애와 싸우면서 그래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바로 이런 분들의 삶의 발자취가 시험당할 위기에 처한 다른 지체들에게, 유혹에 빠지려는 자들에게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격려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다른 일을 힘나게 하는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형제의 영적 상태를 돌보아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은 몇몇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시험당한 형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돈 많은 갑부일까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물론 그 권력과 돈이 도움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힘이 되는 사람은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돈 없어 고통당하는 지체의 마음을 알기 어렵고요, 평생 건강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보지 않았던 사람이 병상에 있는 사람 아무리 찾아가서 위로한다 하더라도 그 위로가 한계가 있어요. 무시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무시당하는 사람의 서러움을 모릅니다.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공부가 그냥 잘 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60점, 70점밖에 못 받는 그런 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타고난 재능이거든요. 자녀 이런 아픔을 겪고 잘 견딘 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정의 아픔을 경험하고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지만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약점과 상처, 고난의 흔적들은요, 다른 형제들을 치유하고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른 이들이 의지할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영적 상태를 돌보아주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약점을 가진 모든 성도의 몫이고 강점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무익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또 동시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강점으로 돕기도 하지만 약점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시험 받을 수 있는 약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강점도, 그 지점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영적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만나봤더니 야, 이런 경험을 하셨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즐거워하셨구나. 형제의 기쁨과 슬픔, 형제의 아픔과 감사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는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는 편안하게 한 말인데 저쪽에서는 위로가 되고, 그래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가 형제 자매를 돌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깊이 사랑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결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지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지쳐있는 형제의 손을 잡아주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힘을 내어 일하도록 그 사람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13절, 이 다리를 저는 형제가 험한 길에 넘어가지 않도록 형제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전 길을 만들어 라고 했잖아요. 길을 곱게 해서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밥 먹고 차 마시는 친목 도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훈련할 때는 못하던 말들을 밥을 먹고 차를 마시다 보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약한 자를 세우게 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게 되고, 나는 그냥 있었던 일 감사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저쪽에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영적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차를 마셔도 이런 대화를 통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다락방으로 모일 때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와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다락방이, 또는 전도의 모임이 성경 지식만 쌓거나 만담만 주고받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고 지켜주는 공동체, 함께 시험을 이겨내는 공동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를 더 성장시키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전체를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건강한 공동체가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바른 권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가벼운 상처가 나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닦지가 않고 저절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안 발라줘도.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약을 발라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꿰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장기 내부에 썩은 장기가 생기면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로 잘못된 것을 잘라내기도 하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덮어두고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허물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도 있어요. 이때 교회는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권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디스플린, 즉 사랑하고 권면하고 바르게 징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권징하는 사람도 권징을 받는 사람도 몹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살리고 그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권징하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며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영적으로 가장 순수하고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심각한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공공생활을 하셨어요. 이 헌신을 보면서 자신들도 다른 성도들처럼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 때문에 재산을 갖다 바쳐야 하는 되지만 다 바치기는 아까운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산을 판 값의 일부를 몰래 감추어 두고는 전부인 양 다 바치는 줄에 서 있었습니다. 대놓고 남을 해치거나 사기를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그 명예욕, 탐욕 챙기기 위해서 거짓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줄에 딱 섰을 때 이게 전부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고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부부가 차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혹한 처사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이 전재산 내놓지 않았다고 진노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전재산 내놓으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들의 문제는 이 거룩한 헌신자들의 무리에 거짓된 헌신자가 끼어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거룩한 공동체의 순수성을 해친 것으로 보셨습니다. 명예는 얻고 싶고 전재산 나도 바쳤다. 재산은 다 내놓고 싶지 않고 탐욕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거짓이 끼어든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거짓말로 포장하여 내어놓고 거짓말을 해버리면 공동체 안에 거짓이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거룩한 교회가 막 시작되는 교회 태동기 중요한 순간에 명예욕과 탐욕 때문에 끼어든 이 거짓의 뿌리를 차단시키심으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만약 이 거짓을 그냥 덮어두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겉만 화려하게 포장하는 위선이 판을 쳤을 것이고
교회의 본질인 순수성과 거룩함은 순식간에 소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수술을 통해서라도 교회가 막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세포를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세포를 잘라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탐심 일어날 수 있고 성도 간에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을 넘어서 심각한 범죄가 되어버린다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의 아내를 빼앗는 간음의 죄를 지어버리면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이 공적인 거짓말,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간질, 이단 사상의 유포,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은혜로 덮읍시다 하고 눈 감아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진 공동체는 정의와 공평이 무너지고 결국 전체가 영적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1장 2조에 권징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권징하는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권병, 권세와 능력과 존영, 높은 존귀와 영광을 경고하게 하며 뭘 제거한다고요? 악행을 제거하고 진리 보호, 그리스도의 존영을 경고하게 하고 악행을 제거하고, 그래서 뭘 정결하게 해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덕을 세우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누구의 유익을요?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교회가 권징을 하는 목적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뿐만 아니라 범죄한 당사자의 회복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정식 회원이 된다는 것은요,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훼손했을 때는 치리를 받겠다는 고백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우 사이에 간음한 것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었어요. 내버려 두면 그냥 그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의 관계로 다 엮여가는 거예요. 교우가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회에서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세상의 지탄을 받을 죄를 지어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했는데 그 영향이 심각한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거나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도 망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도 훼손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권징할 일이 없도록 미리 성도를 사랑과 격려로 세워주고 말씀으로 잘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훈련한다 할지라도 불순한 자가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건강하던 성도가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사람을 이간질하고 지도자를 험담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돌아다니면서 없는 말을 막 꾸미고 다니는데, 공회를 어지럽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잘못하고 범죄한 자를 가만히 두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공동체 전체를 시험 들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권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지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에 대한 열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어도 재력이 있고 교회 재정에 한 몫을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다가 그 교인 떠나면 어떡합니까? 교회 거룩함을 지키기보다 돈을 더 지키고 싶은 거죠. 또 권징을 해도 성도가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밖에 교회 없나? 하고 딴 교회로 가버려요. 예전에는 권징을 하면 그분이 다른 교회 가더라도 그것을 다 자료를 들여서 잘 지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서나 어서 오세요. 같은 교단 안에서도 권징을 했는데 저쪽에서 그냥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미 없는 권징을 왜 하냐 하고 안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은요, 권징을 주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인 저와 같은 목사나 장로들이 권징할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이나 똑바로 하지 누가 누구를 권징해.
여러분, 완벽하지는 못해도 치리기관의 도덕성, 영적 권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도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정당한 권징을 행해도 반박하고 또 실제로 불법 재판을 하기도 하고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해서 세상이 내려주는 세상 법정의 결정을 교회가 받아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벌어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권징의 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 철저히 조심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먼저는요, 목사나 장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처벌 수단으로 권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권력기구도 아니고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당이 알기를 우습게 알고 본때를 보여줘야 돼. 여러분, 이런 말은 교회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목적은 형제의 영혼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조용히 찾아가 권면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처리대로 끝나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16절의 말씀처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을 세워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한 번 더 회복할 기회를 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인까지 데리고 갔는데도 17절 듣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때는 비로소 교회에 공적으로 알리고 공적 치리를 해라. 근데 그 공적 치리도 거부하면 출교를 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권징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만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되겠다, 범죄한 형제를 안타까워하고 고통을 당한 형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고 돕고 싶은 중심이 분명할 때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권면하고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요, 엄마 아빠가 화났다, 근데 나를 사랑해서 화났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불났다, 열났다, 이제는 큰일 났다 이래 되면 아이들이 그 교훈을 안 받잖아요. 여러분, 만일 아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목격한 경찰관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바로 경찰서에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 감아 줍니까? 자식을 붙들고 호통을 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훔친 물건 빨리 돌려주자, 돌려주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단도리를 하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또 타일랜드에 또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 피해를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경찰관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숨겨주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우리 아들 인간 만들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아버지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를 권징하라 하신 것도 우리의 거룩과 성결을 위하여 공동체 모든 식구가 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징을 시행한다면 그때 성도된 우리는 그 권징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그렇게 할 때에 나도 교회 공동체도 거룩함을 지켜내며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 식구 중에 누가 전염성이 강한 질병 코로나가 걸려서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부만 살고 있는데 뭐 남편이 걸렸다 그러면 병 걸려 어차피 힘든데 혼자 투병하다가 외로워 힘드나 똑같이 내가 당신 수발 들고 같이 있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부부 정도라면. 근데 한 집에 2대 3대가 모여 살고 있고 가족이 10명 막 넘어가고 있다.
그럴 때도 그냥 다 같이 걸리기로 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는 가슴이 아파도 가족 전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 병든 식구와 함께 집을 떠나든지 분리를 하든지 다른 방식을 분명히 택할 겁니다. 우리가 권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여야 하는 겁니다.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그래서 올바른 권징이 내려져서 모두 기꺼이 그 권징을 받아들이고 함께 시험 들지 않고 함께 회복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하나면 잘하면 돼, 내 신앙면 잘 지키면 돼,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유아기적 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영적 이기주의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 언행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 조성하는 일에도 함께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 합니다. 사고 나고 나서 누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만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다락방을 생각하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장로님도 이때는 이렇게 하실 거야, 버팀목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죄가 발생한다면 범죄한 본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 전체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 그리고 그 권징을 받아들이는 성도, 그리고 그 권징이 이루어지면서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성전을 이룬다고,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더 높은 소리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시험에 안 들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사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다 미완성품들이고 지금도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혼자 잘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다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같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교제가 필요하고 나 혼자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함께 구하며 같이 중보해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영적 이기주의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평소에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내 삶을 함께 나누면서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이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시험에 드는 일이 혹 발생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평소에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도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한 사람의 아픔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든 거 미안해할 이유는 없어요.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족이 세워지는 겁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가 속한 다락방 모든 모임들을 이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약한, 우리 쓰러지게 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설문하고 기쁨을 나눌 때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편했던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서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점이, 나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거의 아픔에 매여 살지 말게 하시고 나의 과거의 아픔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살리는 힘이 되고 영적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큰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집사님, 순장님들, 하나님은 불쌍히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힘을 합치게 하시고 내 힘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고백하며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립케 하시고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고 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식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있었다면 벌써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약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됨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만 잘하겠다, 나만 시험에 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형제가 시험 들지 않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환경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미리부터 영적 교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거짓이, 악이, 더러운 것이, 이단 사슬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책임을 지고 있는 목회자들과 순장님들과 또 양육 리더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는 분들, 그 무거운 어깨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형제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꺼이 마음을 열고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 가장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책임지겠다고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가족들의 도움을 청하고 믿음의 식구들의 도움을 청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여 가족 공동체 한몸된 교제를 이루는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